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이다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밝은 빛 아래에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나이다. 저희는 그동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했건만 저희들의 말과 행동은 거칠고 조급하였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다툼에 앞장섰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하였으나 행동으로는 바뀐 것이 없었고 말로는 사랑을 외쳤으나 실천으로 옮긴 것은 없었습니다. 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며 완악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섭니다. 주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복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1부와 2부 이런 형식입니다. 19장 말씀을 한 25분에서 30분에 다 다루기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원래는 라마나요스의 은혜 1, 라마나요스의 은혜 2인데 그렇게 하면 좀 그래서 없어 보여서 오전 시간에 설교의 제목은 도망자가 된 다윗입니다. 그래서 1부
오전 시간의 예배가 어떤 문제 제기라면 오후의 설교는 아마도 그 문제 제기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이후로는 이제 다윗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의 세계관에서 이제 다윗의 세계관으로 넘어가는 그런 기점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은 여러분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의 대조되는 삶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전반부에서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실패한 삶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지를 조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적당히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혈통으로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고 그것도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언제나 자신의 뜻과 또 자신의 생각이 반영된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사울이죠. 반면에 다윗의 삶은 온전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삶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심성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 사무엘상 17장 39절에 있는 말씀이죠.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걷고,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을 상대하러 이렇게 갈 때에 사울에게서 칼과 갑옷을 받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사울은 굉장히 키가 큰 그런 성인이었어요. 맞을 리가 없죠. 하지만 다윗은 이제 왕이 줬으니까 그걸 입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좀 걸어보다가는 이게 자신과 맞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의 칼과 또 사울의 이 갑옷이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익숙함에서 나오는 거죠. 그가 하나님과 수없이 함께했던 그 익숙한 시간들. 익숙하지 못함으로 이 말 안에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신뢰했는지 그것이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다윗은 목자로 있었어요. 그죠? 목자로 있는 동안에 엄청난 많은 맹수의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맹수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게 한 건 사울의 칼과 갑옷이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조그만 물맷돌이죠. 근데 그걸 그가 던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었죠.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사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맹수들, 사자와 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원령이 물맷돌 하나.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물맷돌로 그 맹수들을 상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사울의 인생 속에는 다윗의 인생 속에는 익숙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익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들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이길 수 있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은 여러분 외모를 추구했던 사람 사울과 중심을 지키려 했던 사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걸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근데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외모를 중시했던 사람의 삶은 형통하지 않았고 또 중심을 지키기 위해 지켰던 사람의 삶은 형통하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왜곡된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외모를 중시하는 삶을 살았어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중심을 따르는 삶을 위해 고군분투했을지라도요. 그 삶은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기준으로 여러분 신앙을 평가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는 그냥 결과예요. 성공과 실패는 그냥 결과예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셨을 거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거죠.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녀가 된다는 것은 기쁘고 복된 사건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매우 복잡한 현실이 되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죄의 원세, 즉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러한 성도의 정체성은 여러분 굉장히 비현실적인 결과예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면 여러분 당장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외부에 증명하기 위해서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복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었으니 망사 형통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이랑 부자 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이런 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 부자들에게 조언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한테 조언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처세는 그곳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방법을 따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거예요. 건강하고 싶다면 건강한 음식, 건강한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랑 건강한 거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사는데 예수 믿고 먹고 아무거나 함부로 먹고 몸에 안 좋은 거 함부로 먹는데 내가 기도해서 주님 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또 모순에 빠져버리면 우리 신앙은 여러분 정말 큰 시험을 닥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과거의 모습과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유흥을 즐기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았지만 그렇게 건강하게 사는 삶 그런 사람들이 건강을 누리는 게 훨씬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내 모든 삶이 it's okay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이성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증명하는 어느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우리 형을 보니까 그게 믿겨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형은 예수도 안 믿었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개샤반 인생이었는데 그거 어느 날 어떻게 알 수 없지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사람이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거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그 사람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나게 형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그 형은 또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그렇지 않고 그가 예수 믿고 나서 180도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또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면 당연히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내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와 다름이 없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삶에서 건강한 삶으로 부도덕한 삶에서 올바른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인생이 찾아온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나름 올바르게 예수 믿은 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냐라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는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책을 알고 있습니다. 욥기죠, 욥기. 욥의 고난은요, 여러분, 그의 산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네. 욥기 1장 1절에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더라. 욥을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냐 말이죠, 여러분. 네? 기록된 그대로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함을 갖춘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욥의 모든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0명의 자식, 그 생때같이 소중한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고요. 그리고 전 재산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에게도 몹쓸 질병이 생겨서 그 고통의 나라를 보내야 됐던 거예요. 너무 가혹하고 폭된, 너무나 가혹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욥에게 친구들이 3명이 찾아왔어요.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그들의 위로는 뭐냐면 요새 욥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모르게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으로 욥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원인과 결과에서 인생의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가득 차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과응보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직면한 고난을 설명할 때 너무 쉽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너무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욥은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욥 1장 1절에서 말하잖아요. 그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래서 강력하게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죄를 저질러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다라고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많은 부분에서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눈치 없는 분들이 뭔가 위로한답시고 와서 욥의 새 친구들처럼 뭐 이런저런 막 그 이야기들을 해요. 기도해라, 회개해라. 여러분, 우리 고산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에게는요, 그냥 곁에 가만히 그 위로에 동참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조언하고 내가 뭘 말해줄 수 있는 성도가 아니라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했던 욥은 여러분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친절하게 욥기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도전했잖아요.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욥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러자 아마 저거 모든 것을 다 앗아가면 하나님을 부인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도전했던 사단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쫙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찾아온 고난은 이런 이유 때문에 너에게 생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면 욥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후련해요. 그러셨군요 하나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뚱딴지같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창조자 하나님이다. 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거 모르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욥에게 막 퍼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욥이 욥기 42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네. 여러분 욥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못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인과 결과에 묶이지 않습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걸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사울의 표적이 된 것은요 순전히 사울의 질투 때문이에요. 사울은 마치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다윗을 미워했어요. 이러한 사울의 미움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는 확신에서 기인된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라는 거죠.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억울함이 찾아왔느냐라는 거죠. 이러한 다윗의 억울함을 요나단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네. 할렐루야. 다윗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다윗도 알고 요나단도 알고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도 알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억울한 것과 그 억울한 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감정적으로, 기분대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러한 억울함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겠습니까? 오후 예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제가 다뤄드리겠습니다. 그 억울함 하면 떠올리면 둘째가라고 서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말을 못하겠어요. 말을 하면 맞춰버리면 또 제가 밥을 또 사야 되니까 지금 김선희 집사님도 밥을 한번 사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되게 바쁘신가 봐요. 억울함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있는데요. 요셉입니다. 그쵸?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고 근면성실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종으로 있었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 모든 집을 관장하는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는 결과가 안 보여요. 다만 억울하고 또 억울한 시간들이 연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누구라고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요셉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누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원인과 결과는 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억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요셉의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어줍지 않은 원인과 결과, 그 인과의 법칙으로 내 인생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내 인생을 증명해야 됩니다. 요셉의 인생길을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길도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감정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관계 문제로 힘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 순간을 견뎌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인생 속엔 반드시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믿습니다. 비록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결과로 우리의 고난의 의미를 증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찾아온 정말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원인이 다윗의 잘못이 아니고 다윗의 죄가 아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한 그런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시간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깨닫고 그 길 가운데서 정말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보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